할렐루야. 오늘 50일 기도학교 7째 날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만 이기는 장차 그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하필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분 점점 나에게는 잠잠 은혜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분 점점 이루어서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분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가증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한 이기는 장차 은혜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 배우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분 정령한 이기는 장차 그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분 정령 이루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과 기회를 주시고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전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먼저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0일을 시작하여 오늘 7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세계가 움직이며 열방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교재 7과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9절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주의 동안 슬퍼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지하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였으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라 하였으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한 주간을 지냈고요. 오늘 다시 이제 7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시간에 우리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이번 기도학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기도 응답이 주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작은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뒤에 출석을 표시하시면서 앞에 기도 제목 3가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3가지가 있으시면 그곳에서 적으시고 매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는 이삭의 부인을 이제 그 찾으러 갔는데 리브가가 이미 오고 있음을 이제 알지 못했지만 이제 기도함으로 응답이 오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먼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미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멜리데라고 하는 먼저 섬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또 기도는 실상이 먼저 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료되는 실상이 먼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이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이제는 기도 응답이 믿어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6번째 시간은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고도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도를 결정하는 기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도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의 고도가 높아지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 기도를 읽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술관원을 맡고 있을 때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녀온 형제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소리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이 일을 전개해 나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이제는 세계를 경영하고 열방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재 36쪽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의 그 반응과 또 이제는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통해 이제 50일, 여기는 50일이라고 되어 있는 52일 동안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궁전에서 오로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 아무리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면 세계가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에서 세계를 경영하라,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열방이 움직여지는지, 열방을 경영하는지 네 가지를 오늘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37쪽에 보면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2절에서 3절 말씀을,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율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수산궁에 그 술관원으로 일할 때에 고향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온 거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제는 주야로 이 느헤미야가 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처럼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쫓긴 자들을 모아 돌아보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1장 11절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를 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제 매일 이제 왕 앞에 가서 살피면서 맡은 일들을 보고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이제 왕이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얼굴에 수심이 없으면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왕 앞에 이제 자기 고향의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느헤미야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 묻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고향의 일을 이야기를 했을 때 4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며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제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좋게 여기시면 내가 유다 땅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이나 걸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고 6절에 보면 기한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총독에게 조서를 좀 써주셔서 통과할 수 있게 통행증을 좀 주시고 또 이제는 왕의 살림 감독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 때 이 나무들을 다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군대 장관들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주셨는지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 그 일을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밤에 이제는 조용하게 혼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 중간에 보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3일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그 마음을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는 수산궁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사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통행증도 주시고 이제는 총독들에게 편지도 써주시고 군세도 지원해 주시고 제목들도 주도록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이제는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이 방백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8쪽에 세 번째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방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거죠. 기도하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함께 합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성벽, 이제는 불탄 성문들을 이제는 다시 그것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어지면 좋겠지만 꼭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호론 사람 살발낫,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이제 옆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 사람들 때문에 참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서 이제는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방해꾼들이요 계속해서 이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는 이제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비웃고 또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격려하며 독려를 하죠. 그래서 이제 3장 이하에 보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한 구간씩을 맡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맡고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쭉 이제 그 양문까지 중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각각의 그 위치를 감당하기만 하면 이제 성벽을 한 바퀴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 방해꾼들이 비웃으면서 한 절반 정도 올라왔을 때 또 비웃어요. 야 누가 저기에 올라가면 다 무너지겠다. 야
뭐 짐승이 한 발짝만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방해하고 비웃고 이제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일하던 사람들이요 아주 힘들게 일해요. 이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칼과 창을 들고 이제는 파수꾼을 세워서 방배를 하게 되고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중간에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없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자고 독려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극복해 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이 산발랏의 무리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완전히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이 완성될까봐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제는 모함 이제 그 작전을 짜고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 잘못하면 죽게 된다.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일들을 이렇게 잘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나를 두렵게 한 자의 소행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6장 14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 원수가 두려워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성벽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성벽의 역사가 끝났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38쪽에 보면 이방 족속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제는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일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이방 족속들이요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하였다.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마쳤습니다. 주변의 대적들과 이방의 족속들이 이제는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할 수밖에 없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킬 수밖에 없는, 이제는 두 배를 나눠서 이제는 이게 중수하고 한 손에는 지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나를 두렵게 한, 원수가 나를 두렵게 한 자의 소행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된 다음에 그 이방 족속들의 마음을 크게 두려워하고 이제는 낙담하게 해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골방에서 세계를 경영하고 열방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세계가 움직이고, 골방에서 경영할 때 이제는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이제는 이방 족속들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도록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열방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온 열방을 경영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는 우리 가족과 자녀와 후손들,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큰 기도 제목의 기도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단원에 있는 부분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안수 받고 싶으신 분은 앞에 나오셔서 이제는 기도하시면 안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0일 기도학교 7번째 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시고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열방을 경영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열방을 경영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50일을 완주하며 기도할 때에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열방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50일 기도학교 특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기 일터를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오니 회개케 하시고 회복하여 변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이 기도 운동에 세종교회가 성령의 운동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무릎으로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연약함이 파해지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허락하시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회식, 이수견, 기도연, 기대연, 기서진, 기서준, 손장은, 이은혜, 이건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무릎이 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아픈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낙혀진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1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할례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열방을 경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세계를 움직이게 하시고 열방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변을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방을 경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50일 기도학교에 통해서 그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기도의 부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일 동안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간증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되어 기도학교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50일 동안 참여하는 동안 성도들의 모든 찬양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번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